8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중 16절에서 2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죠.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눈에 은, 금, 옷 등 광야에서 쉽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원천 봉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요, 그 물건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리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다 잘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죠. 그는 아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어떠한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전이되기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죄의 흐름이 퍼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요, 죄의 전염성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에 반해서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36명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요, 자기 군인이 36명만 죽고 나머지 부대가 온전했다는 것은 경미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패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속에 죄가 들어갔으니 그 죄를 처리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말씀도 하시기도 했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자녀의 죄를 참지 못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실 뿐더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했던 행동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깨끗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제비로 뽑히는 지파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12지파가 다 모이게 한 뒤에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데 지파, 족속, 가족, 개인 순으로 뽑힐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중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그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후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할례를 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셨죠. 그렇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봐야 하는 게 정상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뭐가 있지 않나,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설령 알아서 모른 척 한다 하더라도요, 제비를 계속해서 뽑는 동안에 어떡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떨렸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그 제비가 뽑혀지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간은 계속 가만히 있고요, 외면합니다. 4번의 제비 뽑기가 끝나서 범인으로 지목되었죠. 아간은 지목이 됐어야 자신의 잘못을 말합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 탐나서 가져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재물을 탐하게 된 것이죠. 그가 가져간 것은요, 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 중에 작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취했다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요, 개인만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챙기고 은과 금을 가져오고 그것을 땅속에 묻는데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며 아버지가 죄를 짓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그냥 입을 꾹 닫고 아간의 말에 오히려 같이 삽질을 하면서 은금을 묻었을지도 모르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취했던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 골짜기로 가서 가족들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리죠. 그 후에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죄의 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멈추셨죠. 죄가 처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죠. 그들의 정복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기를 또 원하시죠.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꼭 붙들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코더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처리해 주사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시민권을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맘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과 방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성전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할 방법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9월부터 진행된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